worship. I was made to bless your name. I will bless the Lord at all times. I will bless the Lord at all times. I was made to worship. I was made to bless your name. We give you praise. 연애를 시작하는 커플들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2012년도부터 대학부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커플들을 만났습니다. 그 커플들이 연애를 시작하고 1주가 되고 2주가 되고 그때 그 커플들 딱 얼굴만 보면 연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은 생각하죠. 우린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기억은 다 사라져버리고 서로 미움도 커지고 의심도 많아지고 어느 순간 권태기를 경험하는 그런 커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연애의 범위를 넓혀서 결혼의 범위로 보자면 이런 사태는 더 심각해지죠. 연애할 때는 서로 죽고 못 살았는데 결혼해서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우정으로 산다. 네,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정으로 산다. 이런 사태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연애, 결혼 그걸 떠나서 우리 모든 일상이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 대학교 입학했을 때, 처음 취업했을 때, 뭔가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는 원대한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서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오늘을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 그런 무료함과 무기력함에 빠져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성령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엄청난 뜨거움을 경험하고 민족 복음화를 넘어서 열방 복음화에 내가 내 인생 다 바치겠다 막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그 신앙이 떨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서 귀찮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초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첫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첫 마음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첫 마음을 간직하는 게 쉬울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 정도 20, 20살, 25살 이 정도 나이 먹으면 알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바로 그 첫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첫 마음을 간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외부에 있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내 내부에 있습니다. 이기심과 욕심과 질투와 야망과 인정욕구와 우리의 초심을 흐트리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이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마음의 초심을 조금씩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인데 어떤 전쟁인가? 바로 이 초심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한, 초심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창세기에 가장 유명한 아담과 하와가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범죄하죠. 사울 왕이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솔로몬도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도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첫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첫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죠. 우리 영적 전쟁 자체가 우리의 첫 마음, 그 초심을 빼앗으려는 사단과의 끊임없는 싸움 그 자체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첫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초심을 잘 지켰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오늘 나타난 세례 요한의 에피소드를 함께 보면서 첫 마음을 지키기를 함께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 초심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라삐여,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이전에도 제가 설교 때 한번 인용했던 장면인데요.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 당신을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아니 모두가 다 예수님께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말을 딱 들은 순간 우리 제자들의 말 가운데 느껴지는 감정이 있죠. 바로 질투와 시기의 감정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하나의 신두름 같은 존재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여기고 세례 요한의 이름을 외치면서 세례 요한을 칭송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의 인기가 확 사그러든 거예요. 제자들이 서운한 거죠. 예수가 없었다라면 우리가 더 유명해질 수 있었고 우리가 더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향한 질투와 시기 그리고 미움의 감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질투와 시기, 미움의 감정을 통해서 그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지고 있는 거예요. 패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른바 초심을 잃어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그렇게 초심을 잃어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아멘.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인기나 부나 명예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너의 초심을 빼앗기지 마라. 본질을 흐르게 만드는 비본질적인 것들을 내려놓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오늘의 주제 그 첫 마음을 기억하고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음에 이야기하지 않았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과 야망 때문에 초심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흔들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첫 마음,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이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라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 어쩌면 매 순간 매일마다 흔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 우리는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빛날 주인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야망이나 우리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계명과 사명을 따라 빛과 숨과 같은 존재로 살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죠. 더 높아져야 된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초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욕심과 오늘의 야망에 취해서 불만족스럽고 부정적인 감정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내게 속삭일 때에도 그럴 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계명과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됨의 사명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존재할 때 살아가야 될 방향인 거예요. 영적 전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초심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매일 아침마다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가? 초심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초심을 잃어버린 채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될 질문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나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세상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세상 가운데 혼란스러운 일이 내게 생겼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지금 초심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 질문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초심을 기억하고자 하는 나의 몸부림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전한 초심을 날마다 지킬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왜 초심을 잃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헛된 세상의 쾌락을 기쁨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초심을 잃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를 기쁨의 기준으로 삼고 물질의 풍요를 기쁨의 기준으로 삼고 세상 가운데 높이 올라가는 권력을 기쁨의 기준으로 삼고 내 욕구의 충족을 기쁨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우리는 자꾸만 초심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은 그런 인스턴트의 기쁨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억울하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더 갖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그 기쁨, 그 희열을 가진 사람, 그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의 기쁨에 취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정한 희열이고 기쁨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 대청이 강조하는 것이 아울리치잖아요. 올 여름 저희가 아울리치를 떠나지 못하고 있지만 매 여름이 되면 저희는 주일 예배를 빼서라도 아울리치를 가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울리치에 가면 그 순전한 기쁨이 무엇인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계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느끼는 희열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울리치를 갔다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제 이야기에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울리치 가운데 기뻤던 기억들 있잖아요. 왜 기뻤을까요? 그 비싼 돈을 주고 내 돈을 주고 가서 좋은 침대도 아니고 바닥에서 자고 바닥도 아니고 정말 길거리에 나 앉아서 잘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울리치 갔다 와서 사랑하러 갔다가 사랑받고 왔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지를 굳이 가서 그 고생을 하고서 돌아와서 우리는 한결같이 이 시간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수많은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한 아이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만지고 내 얼굴에 똥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잠을 자가면서 식사팀이 해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음식을 먹어가면서 표정 관리 잘하면서 맛있다 맛있다 이야기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갔다 와서 그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년 여름이 되면 아울리치 숫자는 줄지 않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아울리치 가기를 소망하고 나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 못하니까 너무나 아쉬워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울리치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그 희열이 느껴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쁨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언제 그 기쁨을 누립니까? 우리가 초심을 기억할 때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계명과 사명을 따라가는 자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내가 신부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것, 신랑이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로 신부를 초대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애초부터 세상 인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 권력에 관심이 없었고 명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해할 수 없는 요상한 패션으로 다녔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기쁨의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았어요. 오늘 고백 가운데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세상에 물질도 가지고 있지 않고 명예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초심이에요. 첫 마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그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초심을 날마다 지키는 선교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그래서 선교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가치로부터 나의 초심을 지키고 그 초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는 특별한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는 우리 모두가 초심을 기억하는 모두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선교사의 길인 거예요. 세상의 쾌락에 만족하지 않고 살아가라는 그 계명과 복음의 증인이다라는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그 사명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희열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희열을 경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선교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오늘 우리 나의 하루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요 그리스도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초심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요 선교사님들 보면요 힘든 여정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죠. 지역교회 목사님들 정말로 힘들게 목회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아울리치 간 지역교회에 가보면 막 성도님들 2-3명 앉아있고 우리 막 아울리치 15명 20명씩 갔는데 성도님보다 우리가 더 많은 교회 엄청 많아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목사님들 어떻게 보면 진짜 힘들겠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말씀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힘들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길이 기쁨의 길임을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의 명예나 욕심이나 이루고자 하는 야망이 아니라 사명과 계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기쁨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 가면 선교사님들한테 선교사님 힘드시죠? 막 그 힘든 걸 짜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님 힘드시죠? 위로하려고 막 엄청 그래요. 근데 믿음의 성장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힘드시죠가 아니라 그 선교사님 어떻게 보게 되는 거예요? 부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와, 선교사님 제가 그 자리에 나아갔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화부대학부에서 이런 선포 많이 하잖아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너가 갈지어다. 이러면 여러분들 막 너가 갈지어다 선포하는 거 좋아하는데 남들이 내게 선포하는 거 막 여러분 기겁하잖아요. 저 FA 선교사들 보낼 때 꽃다발 하나씩 받으면 그거 가지고 선교지까지 갈 필요 없다. 비행기 가지고 탈 수도 없으니까 여기서 부케 던지고 가라. 제가 여기 쭉 서갖고 예전에는 여기 서갖고 여기 부케를 던지게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꽃이 떨어지는 자리에 사람들이 다 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여기는 거죠. 그런데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고 정말로 초심을 기억한다면 그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선교하기 위해 지음받았고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 초심을 기억하고 사명을 다하다가 열방의 끝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런 의미에서 아주 기분 좋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지 너가 갈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멘. 네.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앞으로는 허브대학부에서 이 축복 인사를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너가 갈지어다, 너가 갈지어다. 그리고 그 말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계명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기억해야 될 마지막 한마디, 세례 요한이 그 말을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아멘.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용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점심시간 때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오늘 뭘 먹어야 가장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살았다고 소문이 날까? 답은 정해져 있죠. 내 인생 올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열방에 선포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잘 살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지금 가장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낮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불쌍하게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선교사님들과 복음을 외치고 있는 그 인생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자랑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누렸던 영광들을 자랑하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서 희생되어졌던 나의 삶을 자랑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나의 시간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낮은 곳에서 고생했던 시간들을 자랑할 거예요. 제가 언젠간 이야기했잖아요. 제 마지막 날 소원이, 환상 가운데 제가 봤던 마지막 날의 소원은 내 육신이 너덜너덜해진 내 육신을 어깨에 딱 짊어매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너덜너덜해진 내 육신을 던지면서 내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토록 노력하고 내 육신이 완전 닳아 없어질 때까지 내가 달려왔습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어깨를 펴고 들어가는 것이 저의 소원이자 우리의 소원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선교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너무나 슬퍼요. 7월 26일이잖아요. 7월 26일 날 사실 지금 이 숫자도 7월 26일 날 예배 드리는 숫자치고 많은 숫자예요. 왜? 원래 이 시즌에는 다 아울렛이 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아무도 없어야 돼요. 많아야 150명, 100명 막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 남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가지 못합니다. 너무 슬프죠. 그 기쁨의 자리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서 그 기쁨의 날을 꿈꾸고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해서 선교의 열정마저 꺼져버리면 우린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열정이 더 활활 불타오르고 가게 될 수 있는 그 순간 내가 뛰쳐가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더 성숙한 선교사가 되어 나아가겠다라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멈춰있는 기간은 선교의 열정을 포기하는 기간이 아니라 선교사의 마음을 더 성장시키는 기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선교에 더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어떤 때보다 지체하지 않고 선교지를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살지 마세요.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선지자들의 고백처럼 내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는 복음의 함성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방의 끝으로 나아갈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할 수 있는 내 인생을 어떻게 쓰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빛날 수 있을까? 그것을 기억하며 초심을 날마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계명과 사명을 따라 오늘도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오늘도 복음 이야기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계명과 사명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순간 욕심과 야망의 눈이 멀어서 내게 허락하신, 내게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나의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아버지 끊임없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자 하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심을 놓지 않고 그 초심을 간직한 채 마지막까지 승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며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초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게 주신 사명과 계명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나의 인생이 쇠할지라도 그가 흥한다라면 그것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포기되어지지 않은 한 가지 비전, 땅끝까지 이뤄낼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그 선교의 사명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초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날 열방의 끝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채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멈춰있지만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열정, 계명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소망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정이 내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서 내게 허락하신 초심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며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내게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들, 주님 그것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초심을 확인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 그리스도께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초대할 때 누릴 수 있는 그 희열이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쁨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끝에서 고개 숙인 채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끝에서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모두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